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또 나아가서는 조상님의 은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와 같은 감사로움을 알고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게 다 부처님 품 안에서 생겨나고 또 쓰러져 가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대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운 것, 하늘의 은혜 같은 것. 근데 우리가 살기가 힘겹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잘 생각하기 힘겨워하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는 뭔가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모자람이 많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남들보다 좀 뭔가 내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길게 두고 본 말씀이죠. 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또 무슨 권력을 날리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전부 다 진토가 된다니까요. 누구나가 다 제가 제사를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관장하고 사는데요. 오늘은 또 누가 들어왔나? 그분이 돌아가셨어? 네, 그래요. 거의 매일같이 제사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런 분 저런 분 다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놔두고 갈 건데 뭐 그렇게 악을 쓸 필요가 뭐 있냐. 그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뭐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다 만상을 내는 어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없는 그런 가피력,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다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잘 되는 원칙을 따라가셔야 된다니까. 잘 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빌린다면 담아주려고 내가 한없이 담아주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담아주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비우는 자들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세계 원칙 있잖아요. 이건 뭐 어느 유대인들이나 생활화되어 있는 거 삶의 기둥이니까 첫째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들은 기도의 민족이니까. 둘째는 뭐예요? 탈무드 공부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자선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자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얼마나 비우는가에 따라서 담아주신다는 거지. 부처님 무한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울 줄 모르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건 어떻게 돼요?
소용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써먹지도 못하고 흘러넘치는 거니까.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무한이신데 사람들은 다 잘 되길 원하면서도 그 원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길게 뿜으시고 호흡의 횟수를 말이죠. 1분이면 18번 그런데 수행자들의 호흡의 횟수가 훨씬 떨어지잖아. 연불 같은 걸 많이 해보세요. 연불을 많이 하다 보면 1분에 18번이 아니라 서너 번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심호흡을 하게 되니까. 호흡의 숫자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길게 하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호흡을 짧게 하면 이른바 폐첨호흡이라고 해서 오래 못 살아요. 호흡을 숨가쁘게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가쁜 사람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좀 길게 내뿜고 길게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길게 많이 내뿜어야지 비워지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불하다 보면 호흡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8번 하는 걸 뭐 서너 번 하고 말아버리고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몽고하니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쉬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 휴식이니 무슨 기식이니 식이라는 글자가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그걸 쉴식이라고 하잖아요. 휴식, 지식, 수식 이럴 때. 그러니까 수식관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호흡을 좀 길게 내보내고 길게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천상 뭐냐면 이 배를 항아리처럼 동그랗게 단전으로 저 배로 쭉 받아들이시고 하셔야 돼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워야지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베풀어야지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내려놔야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에 불신 충만하고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텅 비우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구글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막 이러냔 말이야 도무지. 그러니까 한 번의 호흡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진다. 잊지 마세요. 호흡을 길게. 그러니까 연불을 많이 하면 그렇죠. 당연히 오래 살죠. 무슨 연불을 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떠나가지고 연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명복. 복 중에 제일 으뜸이 수명복이니까. 수복 제일 수명복. 그다음에 건강복, 덕복, 재복 이렇게 나오죠. 고종명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비우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마라톤 선수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해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녀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냥 7, 8분씩 있다가 나오니까 그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나왔으니까 잘 뛸 수밖에요. 호흡이 기니까.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다는 것, 이 우주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는 모두가 다 상대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 갈라져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입니다. 또 뭐죠? 여성적이면서 또 남성적이에요. 보살님들 보면요. 남자보다 더 싱싱할 때가 있다니까요. 또 남자들 보면 또 여자보다 더 쫌생이 같이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고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남성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XY 염색체 같은 것도 그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Y가 되고 둘러 갈라지면 X 염색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다
이게 전부 다 뭐 우반구 좌반구 전부 다 눈두둑에 코두둑에 전부 다 게 남성 여성의 상징입니다. 척추가 있고 음양의 어떤 원리,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전부 다 말이에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사 있고, 그 상대성을 다 떠나버려야지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악도, 선, 삼악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선도. 그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리니까. 좋은 뜻을 가지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을 가지면 뭐라? 나쁜 길이 열리는 거니까. 좋은 마음을 자꾸만 쓰면 좋은 길이 열리니까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쁜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게 언젠간 한번 된통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뭐 검사장까지 했는데 자기가 걸리고 싶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전혀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영창 가고 막 이러잖아요. 평상시 어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 허공 가운데는 말이죠. 참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하늘의 별들이 많죠, 그죠? 하늘의 별들이 많죠. 우리 몸 가운데도 남성, 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마다에 뭐냐면 천당지옥, 별들이 많잖아요. 천당지옥, 그 숫자만큼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도 대칭이라니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된 것처럼 지옥도 1층, 2층, 3층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그래가지고 다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은 전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항상 제가 듣는 얘기야. 스님은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모르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어떤 그런 진리의 세계랄까, 부처님 세계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배관시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을 잊어버리고 부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무슨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에서 무슨 대책을, 옛날에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위반하고 그러면 그 정책이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통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혀 무슨 무관심이야.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해봤자 역효과 나고 말이야. 참 정말 나라에서도 뭔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백날 해봤자 백날 똑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무슨 디럽다 퍼먹긴 하자. 매일 텔레비에 그냥 먹는 것만 천지빛깔로 깔려 있고 말이지. 먹다가 뒤져라 이거지. 그러니까 매일 텔레비에 그냥 어느 방송이나 먹는 거 안 나오는 방송이 없어. 참 무슨 맨 건강식품 얘기 같은 거 그죠? 맨 그따위야 전부 다. 사람들이 뭐를 해야 올바른 길인지, 뭘 해야 그릇된 길인지 이걸 잘 몰라. 어떤 길이 뭔가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그릇된 길인지. 그게 혼돈이 오니까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도 전부 다 혼돈이 오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혼돈이 오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도 말씀했죠. 선과 악의 대칭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아니 선과 악, 이른바 그 중간에 평형을 유지하는 게 나 자신이고, 그게 이제 평형을 잘 유지하는 게 자유 선택의 자.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중앙에 딱 먹는 건 먹는 쪽으로 가든지 딱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같이 무너져 버리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호랭이굴에 떨어져도 뭐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 하듯이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 잣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불분명해. 기준이.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선한 뜻, 선한 뜻을 몰아가지면 선도가 열리고 나쁜 뜻을 가지면 뭐라? 나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쁜 뜻을 세워가지고 가다가 고랑땡이를 먹으면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 안 하거든요. 나라 탓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문제가 많지만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말이죠. 뭐 이런 헬조선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자기 책임 안 돌리고 물론 나라도 책임이 크지만요. 옛날에 뭐 우리 선조들은 뭐 무슨 뭐 다 잘 살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탄의 어린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너무 넘실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불행이 있잖아요. 그럼 행복의 길로 갈 것이냐 불행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선택이란 말 쓰잖아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럼요. 자기 선택이에요. 누가 천당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극락 가지 말라고 그랬나?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자꾸만 그릇된 일 하니까. 자유라는 건 참 자유의 참 뜻은 뭐냐면 자기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뭔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뜻을 잘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누구나가 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는 원칙이 뭡니까? 일을 하는 원칙이 좋아하니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합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건데 진짜로 내 물질에 너무 애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물질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면 물질은 언젠가 소멸되잖아요. 왜 색즉시공 공즉색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색이라는 게 물질이 고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 하늘이 어떤 중생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 나와 있죠. 많은 생명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인간에게 부여한 어떤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살생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동물들의 세계는 어떻게 뭐 살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에 관계된 한 뭐라?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 나와서 살모라 권리가 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해로움을 주면 미국에서 무슨 경관이 말이죠. 흑인을 쏴서 죽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미 육군 출신 뭔가 총을 쓰던 친구 아마 그 기관 그런 총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텔레비전에 CNN이나 막 나오대요. 가면서 경찰을 막 쏴서 그냥 막 골라서 쏴서 죽이는 거예요. 7명이 가면 죽였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경찰이 흑인을 쏴서 저세상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뭐냐면 흑인의 어떤 그런 애처로움이랄까 안타까움 같은 게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걸 누구든지 잘했다고 안 그래요. 근데 뭔가 일말의 마음 가운데 씁쓸해한 건 있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워낙에 흑인들이 푸대접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질에 대한 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요. 부처님 말씀대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리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축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 문제는 뭐냐면 하늘이라거나 영원이라거나 부처님이란 존재는 전부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원의 개념.
근데 어쨌거나 간에 가만히 보면 뭐 유태인들이 잘하네 못하네 떠든다 하더라도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들은 첫째로 뭐냐면 기도하는 민족이고 탈무드 토라 공부하는 민족이고 자선에 관계된 미국의 10대 부자 가운데 7명이 유대인이래요. 100대 부자 가운데 68명, 72명인가가 좀 늘어대 72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100대 부자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3%가 얼마라고? 아이비리그 교수 가운데 뭐 28%라는 거야. 그렇게 살자는 인구는 1,700만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이 뭐냐면 영혼을 항상 호흡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니까.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하고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법이 중요하죠. 법을 전공한 친구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라를 많이 다스리는데 이바지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라거나 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고 잘못하는 걸 뭐라 개선하거나 뭐라 교정하거나 고쳐나가는데 이바지하잖아요. 이런 부처님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처님법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릇된 길, 악도로 가는 길을 막아주거든요. 나라법도 뭐예요? 법을 어기면 영창 가야 되잖아요. 벌금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냐면 참 공무원 이 아이씨들도 참 웃기는 게 많이 있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일들을 다 관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뭐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왜 오래됐습니다만 뭐 김용철 사건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가 그 사람이 검사 출신가 그러잖아요. 삼성이 뭐라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했는지 잘못한 일을 떠나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삼성이 자기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나라가 죄를 짓게 만드는 수가 있거든. 나라가 부실하고 말이죠. 진짜로 말이에요. 나라가 관리 불철저하다 보면 뭘 모르니까 국민들은 다. 근데 일일이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떡하냐?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뭐 법원 부근에 뭐 사람들 만나면 죄다 억울하다 그러지. 모르니까. 법을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뭐라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부해서 뭐라? 공부해서 뭐예요? 남주나 그러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고통받는 건 그건 자기 책임이지. 자기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베풀고 그 인생의 3대 원칙인 인간들. 그 원칙, 삶의 원칙.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삶의 원칙이 있냐? 나는 아들, 딸들을 키우고 사는데 난 정말 삶의 원칙이 있냐? 아들, 딸들에게 뭔가 강하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뭔가 있는가? 뭔가 어떤 강한 삶의 준칙이 있습니까? 양심법이라고 말할까? 그 어떤 잣대가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경몽요결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율곡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니까 율곡 같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율곡 같은 사람. 내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다.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대요. 탁 잣대가. 그게 매섭게 치니까 사임당이 대단한 민족의 성모죠. 정말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자비이시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거의 원칙은 사랑인데 물질에 대한 사랑 이것은 나를 몽고하니 자칫하면 그릇된 길로 가니까 저의 마음에도 부처님 계시고 그 사람의 마음, 그녀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는 광명이니까. 왜냐? 나의 삶을 광명의 길로 안내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인데 언젠가도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 태양은 똑같이 비치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꽃밭에 비치는 태양은 뭐죠? 향기를 북돋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더러운 뭐라? 시궁창에 비치는 뭐죠? 시궁창에 비치는 햇빛은 뭘? 악취를 나오게 하고 벌과 나비가 아니라 뭐라? 파리와 모기가 나오게.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라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참 돌아볼 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잘못이 계속 잘못이 거듭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대우조선이 어떻다 해가지고 뭐 분식회계 그랬네, 뭐 7조 5천억이네, 야 이건 참 한두 푼도 아니고 껄떡하면 그냥 꼬떡하면 10조, 꼬떡하면 몇 조, 전부 다 국민의 혈세인데 말이죠. 아유 참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태양이 비치면 꽃밭에 비치냐 무슨 무슨 시궁창에 비치냐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한다더라 말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면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뭐가 흘러들어요? 선의와 악의가 흘러들잖아. 그죠? 저 사람 내게 뭔가 아니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말할 때도 뭔가 말이 오염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친구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선의가 흘러들고. 그러면요 중요한 사실은 모든 물질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자가 되고 뭐 전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물질은 그로 됐으니까. 그리고 해체될 때 뭐라? 전자에도 뭐예요? 전자에도 동목은 전자가 있다니까요. 동목은 정말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오온론이라니. 오온론 이른바 색, 수, 상, 행, 식 이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참 존 벨이라는 사람 유명한 그런 그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다 놀란 게 하나 있잖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다 놀란 겁니다. 물질을 잠깐만 깨뜨려 가지고 그 극미의 세계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자를 깨뜨리면 뭐가 나올까? 전자를 깨뜨렸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광자, 포톤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광자가 튀어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 광자가 튀어나오니까 하나를 막으니까 나가던 게 반대편으로 가던 게 그냥 같이 서버리는 거야.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바구니에 공을 잡았는데 탁 밑을 치면 다 날아가잖아요.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를 딱 날아가는 걸 막으니까 다 허공에 멈추더라는 거야. 허공에 멈추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길 광자들의 세계도 뭔가 아니 서로 뭔가 의식을 소통하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광자들에게도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게 지금 자기 악도로 가는 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립자로 해체되는데 요즘엔 소립자로 해체해가지고 전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송을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정말 다른 별 나라로 가려면 소립자를 해체해가지고 응집시키면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니까. 그런 건 놔두고라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려간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강아지가 손수건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분신이 묻어 있다니까. 뭔가 영혼이 묻어 있다니까. 영혼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혼이라는 건요, 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한 점의 수억 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점을 점 하나 찍고 그것을 한두 끝도 없이 갈라봐라. 그러면 영혼이 보이나 이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묻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정보가 묻어 있는, 정보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니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 나올 때도 이러면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정보. 그걸 뭐라 하죠? 정보란 말을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불러요. 식. 의식할 때 식자를 쓴다니까. 그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뭐라, 얼마나 오염이 됐냐, 깨끗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의식이 맑으냐, 의식이 탁하냐는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럼요. 무구청정. 의식이 맑으냐, 청정하냐, 의식이 혼탁하냐, 오염됐냐 안 했냐, 그게 이제 의식, 식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식이 맑으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끼리끼리니까 우리가 그냥 유류상종, 끼리끼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맑으면 뭔가 하니 맑은 영혼이 같이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맑은 영혼이 맑은 아들, 딸들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아까도 그 유대인들 얘기할 때 기도란 얘기했지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뭔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 부처님 말씀에 기도는 뭐라? 영혼과 하나 되는 작업이래요. 그러면 기도가 정말 의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주 가운데 부처님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쨌든 간에 뭐 노벨상 수상자도 제일 많고, 아이빌리그의 교수들이 제일 많고, 부자도 제일 많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심령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니까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경락, 경혈 그래 가지고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 경락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다가 온몸에 분배되고, 그게 차크라라고 그러고 마르마라고 그러잖아. 수많은 보조신경들을 타고 온몸에 다 공급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지금도 말씀했죠. 이른바 의식이 맑으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그런 그 별들의 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현상계는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림자 같은 거고, 그림자는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그런 얼마나 오염됐냐 깨끗하냐 그와 같은 정도에 따라서 엄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의식을 밝히고, 얼마나 본질은 뭐라? 부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덜 하잖아요. 나만 사랑하잖아요. 남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벌써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흥하는 자는 흥한 자의 원리에 따르고 망하는 자는 망한 자의 원리에 따른다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가 무슨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쫙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자기 마음의 그릇 따라서 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그릇이 크면 많이 받아 먹는 거고, 천당 있고 극락 있고 지옥 있고 이런 거예요. 지옥은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가는 곳이. 그 원리가 똑같아요. 매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뭐? 깨달음 광명이라고 했잖아. 깨달아 버리면 뭐라? 깨닫는 자는 어둠이 걷어지잖아요. 혼탁한 거, 먹구름이 걷어지는 거야.
먹구름이 걷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힘 닿는 대로 말이죠.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그러면 정말 다 탁 비워지면 이 지구와 인연이 없어집니다. 다른 별로 갈 수밖에. 맑은 영혼들이 사는 세계. 여기는 하루가 24시간인데 뭐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뭐 50년이 하는 별, 100년이 하는 별, 1000년이 하는 별. 그래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환영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거든요. 이 꿈속에 들어가죠. 꿈속에서도 막 뭐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꿈속의 세계도 물론 진실에 가깝다고 하지만 꿈속의 세계도 허상이고 환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꿈 깨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을 때 감각이 환영이고 환상이듯이 꿈속에서의 어떤 감각도 환상 같은 겁니다. 자연계, 그러니까 이 자연계 온 우주 자체가 전부 다 한바탕에 뭐라 꿈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꿈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그런 그 열반 의식, 깨달음의 의식, 무색하고 무특성의 투명한 그 여러분들이 딱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깨닫고 보면 광명의 세계를 정말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광명이 되세요. 그런 경계를 뭐라고 하니? 견성이라고 말한다니까. 에이 스님 뭐 먹고 살기 힘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 제가 인도 여행을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저 안내하는 그 인도 안내자더라고요. 뭄바이, 옛날에 봄베이라고 그러죠. 뭄바이 최대 부호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걸 상식화하고 있으니까 인도 최대 부호예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기 연습 별로 안 해보시죠. 뭘 제가 이제 관짝을 짜가지고 관 속에 좀 집어넣기도 하고 좀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임종체험 요즘엔 또 이제 시들에서 안 하시는데 거기는 말이죠.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뭄바이의 최대 부호가요. 메모 한 장 딱 써놓고 간단한 뭐라 가방에다가 난닝구하고 그저 간단한 행장에다가 나 더 이상 찾지 말라. 그리고 증발해 버린 거예요. 다 재산 전부 다 정리하고 나 더 이상 찾지 말라. 왜냐? 죽음의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은 뭔고하니 딱 일정한 시간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싶으면 그 다음 뭐라? 죽음 공부하러 떠난다니까. 숲속에 가면 구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슈라미로 어사일럼 허름한 그런 수행처소. 거기 가면 거지들이 동냥하면서 구걸하면서 낮에는 구걸해서 먹고 살고 부처님도 거린이었잖아요. 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뭐 환지본처, 반사월,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 갔나 막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인데 찾으니까 허름한 그냥 그 수행처소에 가서 앉아서 정지를 하고 낮엔 뭐라 걸식하고 그러더래요. 아니 뭄바이 인도 최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떠나는 데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죠?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잊지 마세요. 정말 누구나가 다 떠나게 되는데요. 그땐 버리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부처님께서 죽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놔버릴 때 그때 지금 놓아버리지 못하고 애착을 갖고 막 이래서 놓아버리지 못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강제로 놓게 되잖아요. 그땐 홀가분하게 딱 놓으시면서 자 보석과도 같고 진짜 보석 있죠. 영롱한 보석과도 같고 불과도 같고 달과도 같고 해의 어떤 광명이 결합한 듯한 밝고 투명한 광명이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체험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요가 행자라거나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이거구나 생각하고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걸 쫓아가 버립니다.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하면 무언가 분명히 본성광명,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체험이 되는 게 확실하다. 중음신이라고도 하고 중유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가들도 애착이 돼가지고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갔거든요. 다시 영가들의 생각, 중음신 상태에서도 거기서도 계속 공부하는 건 연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떤 비명에 가거나 이런 어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보통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이게 말이죠, 돌아가실 임세가 오게 되면 탁월한 인물들은 하늘에서 알거든요. 예시가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가 몇 달 뒤엔 떠날 거니까 제자들을 모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른바 현상의 어떤 마야, 현상의 환상을 극복한 자, 삶과 죽음의 지배자, 중생의 인도자, 생사해탈자, 그런 이름을 불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 마리 새처럼 날아간다거나 허공에 활을 쏜 것처럼, 우리가 차크라 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굴레 묶이지 않은 사자가 숲속을 몰아 이산저산 마음대로 드나들듯이. 자, 하나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요, 여기 산 있죠, 들 있죠, 강 있죠, 바다 있죠,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왜 대부분의 영혼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적인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죠, 꿈속에서도 꿈을 꿀 때 꿈속에도 산이 있어 없어요? 꿈속에 산이 있다니까요. 꿈속에서도 뭐라?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입체화된 세계지만 이 땅을 등지더라도 영혼의 세계, 나의 마음이 가는 세계는요, 너무나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요만큼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본질의 세계의 복사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을 등져도 여러분의 몸뚱아리 이렇게 무게가 나가진 않지만 나라는 의식, 눈, 귀, 코, 몸이 다 있다니까요. 다만 하나 다른 건 우리보다 엄청난 그런 그 다른 능력이 나오는데, 이른바 말하면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돼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빛의 속도, 아이고 이런 건 여기나 빛이 있지, 거긴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이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걸 말씀드리니까 환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 세상을 딱 체험하고 난 자들은 이 땅이 그림자인 줄 알죠. 그러니까 모든 탁월한 인물들이 금강경에도 여몽환포형 그러잖아요. 꿈결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그림자도 같고 여러 여기잖아. 아침 이슬 저녁 영 같고 번개불 같고, 깨달음의 화신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환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여기가 다 환상이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우리가 살기가 팍팍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야. 부처님 아들 딸들.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환상이라니까요.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이 모두가 다 환상이다. 자연계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한바탕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가잖아요. 한바탕의 꿈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몽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걸 한두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치수화풍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땅 기운, 물 기운, 그죠? 치수, 불 기운, 바람 기운, 허공, 치수화풍 공. 이른바 5대, 6대 만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도 지대, 물, 불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면 어때요? 확 달아오르잖아요. 그런데 치수화풍의 어떤 그런 그 현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지만 물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원래 우린 물을 보면 어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불을 보면 뜨겁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등지기 전이라도 꿈속에서도 뭐야? 꿈속에도 불나는 꿈 꾸는 경우 있어 없어요? 꿈속에서 불꿈을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꿈속에서 불꿈을 보면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꿈속에서 불꿈을 꾼다니까요. 불이 타올라요. 근데 꿈속에서 불이 타올라봤자 그게 환상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화를 내고 막 분기탱천하고 그러면요, 저 몸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 땅을 등졌을 때 환상처럼 막 불이 타오르고 막 그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에 분류하거나 어떤 데 깔아앉거나 막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려내는 환상 같은 겁니다. 환상 같은, 그 환상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에 내가 져버리면 그 환상이 시험 테스트 케이스라니까요. 그 환상에 져버리면 번뇌 세계로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환이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물이 무엇이 두려우랴? 이러면 꿈을 막 꿀 때 막 불이 막 타오고 막 그러면 막 누가 막 쫓아오고 막 깨나잖아. 꿈이었구나. 환상이잖아요. 오늘 이후로 삶을 도모하시다가 꿈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잠을 자기 전에라도 항상 꿈속에서 어떤 일이 닥쳐온다더라도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생각을 암실 주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시지 않으면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일으켰던 감정의 분류에 의해서 내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럼 다시 중생세계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환상을 환상으로 알면 환상이 사라지잖아요. 환상이 뭔지 모르면 환상이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를 막 봐요.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그때 내가 동화되잖아요. 나오면 뭐라고 꿈꾼 것 같잖아요. 영화였구나. 영화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명상 참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이게 다 환상이고 여기도 환상이고 꿈속도 환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꾸듯이 잠자듯이 죽어버리는데 그 환상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다시 굴러떨어져요. 이게 환상이구나. 그러면 새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여기에 다시 굴러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10가지만 딱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어렵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니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백골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해골바가지를 연상하는데 그런 것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더 환상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나와 영원한 인맥이다. 영원성 속에 만난다. 한 번 만나면 뭔가 하니 그 사람과 영원히 만날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만나시라고요. 세 번째 뭔가 하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잊어버려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니 항상 남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항상 참으라. 항상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라 항상 참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인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알아라. 어려운 일 같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헤어질 때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정말로 적을 만들지 말라. 스님 이상의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들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려하셔야 돼. 그 다음에 먼저 뭔가하니 먼저 정말 부처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소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등지면 여기도 환상이고 영인들의 세계 저승가도 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 다 만납니다. 저승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저승에서 다른 세계로 간 사람들은 내가 영격이 낮으면 그들을 만날 수가 없죠. 전부 다 잉불잡난 격벌성이라 경막이 쳐져 있어서 수준 따라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 있는 존재들은 중음신에 들어가면 대충 다 만납니다.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이 없다. 그럼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남편을 여보 부르면 거기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요. 아내를 만나고 싶으면 아내가 먼저 떠났다. 아내가 그 세계에 있으면 부르기만 하면 나타납니다. 급수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 울부짖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웃으세요. 헬조선이 흑수전이 하는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말이에요. 이 우주는 자연계, 이 우주 전체가 다 한바탕의 환영이고 꿈 같은 것이다. 환 같은 거예요. 결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용기랄까 진리였던 그런 그 위실력이랄까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누가 질문하실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존경하는 그 스님과 이렇게 네. 직접 질문할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02년도에 제가 아주 공직에 있을 때 어려움을 처하면서 능인선언에 제가 가서 공부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인연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아직까지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능인선언을 늘 인연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법문 중에서 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벌써 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이후로 열심히 제가 기도도 하고 108배 기도도 하고 사경도 하고 스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한 4, 5년을 제가 이렇게 스님을 이렇게 뵙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저는 제가 바라는 제가 요구하는 그런 그 삶을 느끼면서 이렇게 덕을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늘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달관적이고 하나의 관습적이고 이런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스님 여기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만은 항상 상대방을 생각할 때 좀 아량과 인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참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제 처와 자식들과 관계도
이게 원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네, 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수행하는 방법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스님께서 좀 더 그런 단계까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네. 수행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고요. 네.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기독교 아주 신자십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면서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사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처해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일찍 와서 108 기도를 하면서 네. 명언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에 점점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네. 불교에 우리 인연을 가진 분들은 뭐 기독교인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네.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은혜가 네. 갈 수가 있는지 네. 더 은혜가 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바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네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자, 우선 제가 이제 우리 거사님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말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가 체험한 거를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도 말이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인가? 정말 제살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내면 정말 조상님이 감흥을 하는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았죠. 그 천도제를 지내게 되면 정말 조상님들이 좋은 대로 가는 것인가? 근데 이건 참 정말 체험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또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이제 오늘 질문하신 건 두 가지로 대체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사람인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진짜 실험한 겁니다. 이건 뭐 제 체험도 그렇지만 미국 실험한 건데 과연 기도를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가족들이 병자들에게 대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병자가 정말 뭔가 쾌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인가 아니바지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누가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군지 병원에 있을 땐 기도하고 싶고 말이에요. 또 가족들도 기도하고.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실제로 다 조사한 겁니다. 뭘 조사했냐면 이른바 말하면 자원봉사자를 뭐지? 자원봉사자. 기독교도 좋고 카톨릭, 불교도 좋고 회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병원에 지금 mongo하니 입원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성별과 나이와 병명만 가르쳐줬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메모를 딱 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성별, 나이, 병명. 자, 하루에 일정한 시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십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따진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었겠죠.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리포트가 나오는데 뭐 적당해서 내겠습니까? 8년인가 9년간 계속해서 지구적으로 한 다음에 나왔는데 보니까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현격하게 mongo하니 쾌차 속도가 빠르더라는 겁니다. 혈청의 어떤 그런 무슨 면역의 어떤 그런 면역체 어떤 그런 그 강도 같은 여러 가지. 그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은 전부 다 하나에서 나온 건데 기독교건 불교건 회교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다 하나에서 나왔거든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은 하나이시니까 다 같은 거죠. 그럼 뭐냐면 하나라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는 사랑인데요. 이 우주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하고 영원하고 무궁한 품성은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거든요. 그 내가 그 사람이 낫길 내가 전혀 그 사람 몰라요. 근데 내 마음 사랑이 하나인데 뭐
하나인 마음이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태양이 쨍쨍 비치는데 먹구름이 쳐 있으면 태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먹구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구름이 솟아내고 그러면 힘이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우선 중요한 건 첫째로 뭐라?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아니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또 나도 내가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이 뭐 안 절대로 더 도움이 크게 된다니. 함께 거기 시너지 효과 나올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다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84,000 우리 스님들은 너무 힘들지만 84,000 대장의 양은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근데 뭐냐면 확실히 분명한 건요. 사람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되거든요. 타성에 젖게 되는데 끊임없이 일심일심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발심이란 말이 있고 초발심이 뭐라? 변정아 그러잖아요. 그 발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업장 중생이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저도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도 매일 공부하면서 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신심이 뭐라? 쓰러지질 않죠.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부처님 말씀에 살고, 눈을 뜨면 뭐라? 또 새로운 날이고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 어느 경전을 공부하지? 이번 주일엔 또 무슨 일요일 날 법회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엔 이제 2달간 이제 우란 문제에 관계된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일이 시작되면 일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날 보면 이제 또 월요일 날 한 주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번 주일엔 무슨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일요일 날 법회 오시는 많은 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유대인들 책에 제 방에 가면 유대인 책 한 100권가량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왜 많이 주워 받는 거니? 이 친구들은 정말 연구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니까. 다른 건 다 잊지 마시고 그들이 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가? 이것만 하나 생각하세요. 그 유명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죠. 페이스북의 그 저커버그의 부인이 중국 여자입니다. 근데 중국 여자인데 이 중국 여자가 자기 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를 얘기한 게 이런 중국 여자니까 공산 치하에 컸어요. 대만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그 중국 여자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중국 사람은 저커버그를 사위라고 그럽니다.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막 넓히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저커버그 우리 남편을 하버드에서 만나서 같이 인연 따라 사는데 존경스럽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않는다. 나는 기도를 잘 몰랐다. 내 아내가 남편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기도가 충분히 자기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난 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배운 것도 역시 또 대단히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됐다. 네, 젊은 친구가 매일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유대인이니까 기도하니까 아내가 동양 여자인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바로 우리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순수해지잖아요. 잡생각이 없어지잖아. 내 마음이 오염된 걸 제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좋다 나쁘다 떠나서 해보시라니까. 그걸 해보시면 알게 되죠. 기도를 하면 나에게 부처님의 무슨 가오지매력이 가피력이 내린다 만다 떠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거고요. 앉아서 이먹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저절로 자꾸만 자라요. 보리수는 매일 자라는 거예요. 보리의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그러니까 뭐라, 기업에서는 혁신이란 말, 혁신. 과거에 때려부셔라, 새롭게 만들어라. 그 혁신이란 말이 왜냐? 그러니까 오너가 계속 혁신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회사가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빠른 그런 그 시대에 오너가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회사는 죽죠. 금방 죽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움, 매일 공부하는 것,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사실은 힘닿는 것, 한 푼이건 두 푼이건 자선 사업하는 것, 베푸는 거. 직원들에게도 하다 못해 본 거 아닌 무죄 실시라도 직원들에게 웃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세 가지 읽지 말아보세요 한번요. 유대인들의 삶의 준칙이긴 하지만 여러분을 채용해서, 아까도 10가지 말씀했잖아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누구나 다 부처님만 한 번 만나서 영원히 만날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면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건 전생에 업장이죠.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전생의 어변인데 어떻게.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제가 하나 다음 질문밖에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카우스, 스탠포드 대학의 이 모든 그런 그 IT 업계 총아들이 이 박사를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윌리엄 카우스라는 사람이, 카우스 리포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윌리엄 카우스,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과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미국의 100대 기업 총수를 다 조사해. 100대 기업 CEO들. 그랬더니 92%인가가 100명 중에 92명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살에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2명입니다. 그 CEO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곤혹스러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겨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 자, 다음 질문 오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님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저는 잠원동에 살고 있는 44기 현암 거사입니다. 네. 이렇게 일요 법문 좋은 법문으로 저희를 항상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문 가운데 부모님의 은덕과 네. 조상님의 은덕으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은덕을 이제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네. 저희가 주로 저녁 12시를 그렇습니다. 전후해서 지내는데, 저도 이제 물론 제사 지내서 그 전에는 그렇게 지냈는데, 네. 이제 사회가 자꾸 바쁘시죠. 변하고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12시를 고집하지 말고 네. 좀 일찍 뭐 저녁 8시나 9시에 제사를 지내도 네네. 좀 되지 않느냐는 네. 생각인데, 네. 스님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거사님하고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뭐 법당에서 제사가 다 아침에 지내잖아요. 사시에 다 지내시고, 그리고 뭐 웬만한 그런 그 큰 제사 같은 것도 전부 다 법당에서 49대 대천도대주 다 낮에 지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육아에서 일모 이른바 말하면 경전에도 그게 나옵니다. 해가 져야지 귀신들이 출몰한다, 뭐 이런 게 있고 해요. 근데 그는 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초혼, 아혼 뭐 해가지고 이른바 영혼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신음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도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다음에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내가 정말로 뭔가 귀신들의 세계, 영혼들의 세계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아니 뭔가 50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내 점수가 50점 이하가 될까? 중요한 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5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세속말로 캥긴다고 그러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고 싶고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도 자꾸만 뒤로 뺍니다.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귀신들이 밤에 출몰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체로 실제로 우선 아까 질문에 먼저 대답드리면 절대로 뭔가 아니 제사 시간 뭐 8시 9시 시간이 지금 뭐 9시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꼭 뭐냐면 그 가족들이 모여서 초혼하는 거니까 그 이른바 조상님 모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름 조상님 모시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뭐 이런 거 묘에 가서 하면 정말 영혼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 계신다고 확신을 하세요. 왜냐?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물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천도가 돼서 다른 세계로 가버리셨다. 이런 존재들은 뭔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꼭 제사를 올리는 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7대 봉제사를 지내잖아요. 옛날엔 다. 알게 모르게 많은 영혼들이 같이 살아요. 뭐 아이를 지운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요번에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니까 저녁 8시 9시에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조상님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하세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말하면 점점 어둠이 깊어지면 옛날에 서양에서도 안 그럽니까? 무슨 뭐 드라큘라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밤에 뭐 나타나고 그러면 무슨 뭐 마늘이라는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귀신들이 당당하지 못한 귀신들은 야음을 탄다고 하기도 합니다. 일모가 넘어서 태양이 진 다음에 준동을 한다는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우선 내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나의 영혼은 정말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양신 음기거든요. 50점 이상이 돼야지 마음대로 출몰하고 음기 50점 미만이 되면 이게 영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악도로 가는 건 뭐라? 지옥 악이 축생이 되는 건 40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41점부터 50점까지가 이게 아리까리야. 밤 야음을 다 출마. 51점에서도 60점 이상이면 천당 가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점수제입니다, 여러분. 낙제국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살아야 돼. 이거 진짜로 점수제. 옛날에 왜 60점 미만이면 낙제하고 막 어쩌고 했잖아요. 과락 먹고 한 거. 그거 다 불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아니 내가 뭘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점수가 미달돼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름을 잘 대지 않습니다. 이름만 뽁 대면 그냥 다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아니 저 지방에 사신 분인데 그 선산 옆으로 큰 도로가 나게 돼 있어. 선산을 그냥 막 뭉개야 되는 거야. 묘지가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라에서 선산을 이 길이 글러나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항의할 수가 없어. 고속도로가 뚫린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분은 카톨릭을 다니세요. 이거 아무리 걱정이거든. 한두 귀도 아니고 수십 귀야. 그 왔어요. 잘하는 처지고 하니까. 스님 이거 정말 이게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이게 선산이 그냥 막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가족들이 문중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반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조상님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런데 만중생 그렇죠. 아무리 조상님들이 하더라도 도로가 나오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의 시책이잖아요. 그럴 땐 영혼들도 그걸 다 듣습니다. 그 대신 예를 차려야 된다. 문중에 다 모여가지고 문안을 만들어라. 요번에 나라에서 이 길로 여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놓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세차에서 초혼문을 만들어가지고 문중에서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한번 잘 지내고 스님들 여러분 모셔다가 한번 잘 지내라. 큰 문중이니까. 그러니까 묘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막 들어보니까 몇십 개예요. 그게 뭐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양지 바른 곳으로 다시 옮겨서 다 수묘하겠습니다. 널리 양찰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있는데 그 후로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스님 정말 아무 문제가 없네요. 문중에 여러 사람 다 들어보니까 가가오 보니까 다 문제가 없답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은 조상님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조상님들하고. 조상님, 여러분 가정마다 수호신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아니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기 전에는 부르면 다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여기 오셨는지 몰라. 공무원 하시다 정년퇴직해가지고 아파트에 무슨 뭐 일을 하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셨대요. 요즘 관리소 무슨 비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해가지고 이사관으로만 하셨으니까 또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자꾸만 소문이 나쁜 게 들리는 게 몇 동 몇 호에서 베란다에 자꾸만 웬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많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들은 생각 따라 움직이거든요. 내가 아파트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38살 먹은 여자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 떨어져 자살한 그 집이더래요. 근데 그 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모르는데 물건을 보다 보니까 그거 보이고 놀래 자빠지는 거지. 엄마도 뭐 애들도 보고 무섭다고 막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거사님한테 그 이름 다 알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먼 거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뭐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면 제사 지내줬고 그거 쭉 얘기하고. 왜냐하면 자 내가 저승 갔습니다. 저승에 갔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떨어져 죽을 임시 생각이 퍼뜩 나면 생각 따라 그 아파트 베란다에 오는 겁니다. 퍼뜩 교통사고 났어요. 저 추풍령 문경 세제 넘어갈 때 거기 보면 여기 교통사고 다발적입니다. 거기 있죠. 키방사들하고 그격이에요. 꼭 사고 나요. 근데 왜냐? 거긴 사고가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고 나서 죽은 그 귀신이 내가 사고 났던 생각이 푸떡 되면 거기 그 귀신이 온다니까. 실제로 말이야 생각 따라 움직여요. 부르면 왜냐? 우린 육신이 있고 덩어리가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들은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각 따라 움직여 버립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상님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라고 항상 그랬죠? 열매는 나무 열리는 거고 우리 지상에 살잖아요. 그 나무는 바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 뿌리는 조상이거든요. 조상님 잘 모시고 하늘에서 뭐죠? 비가 뿌리고 태양이 비치고 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다 효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뭐 공말 빈말 하셨겠습니까? 조상님 잘 모시고 또 우란 분재도 이거 다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엔 열심히 농사를 많이 지어요. 가을에 수확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조상님 잘 모시는 게 큰 공덕 되신다고 생각하고 아들 딸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아들 딸들이 제사를 저를 줄 몰라 그럼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귀신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일일이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들 딸들에게도 이 미풍양속을 다 전달해야 돼요.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국에도 가거나 구라파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제사가 아니라도 뭡니까? 맨하탄에 한복판 가보세요. 월가 그 소 있는데 그쪽인 NYU 옆에 가면 공동묘지가 그 비싼 땅에 공동묘지가 맨하탄 한복판에 있잖아요. 수백 기가. 그 왜 거기다 공동묘지라고 그래? 옛날부터 있던 공동묘지. 자주 가서 근데 가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항상 꽃 갖다 놓고요. 꽃이 없는 날이 없어요. 또 이 집에서 갖다 놓고 저 집에 공동묘지가 항상 마을 주변에 있어서 언제나 갑니다. 결혼식 하고 나서 손주 며느리 가서 하고 말이죠. 정례적으로 하진 않아도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자주 귀신들 만나러 다닙니다. 우린 무슨 망월이자 그런데 근데 없었지만 이런데 멀리지 땅값이 비싸니까 그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꼭 공동묘지를 같이 만듭니다. 매일 무시로 공원처럼 전부 다 정확 공원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공원처럼 해서 공원처럼 조상님 잘 모시는 게 왜냐? 항상 드린 말씀이죠.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도 있다. 왜 도울 수도 있다? 왜냐?
우린 영원이니까. 우린 영원이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